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천의 결혼, 이혼과 후대 교육에 관해 이번 주 강의를 맡은 노선희 코치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연령도 다양하고 각자의 사정도 다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공통된 신분으로 결혼과 이혼, 또 그 안에서 상처받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태영아 사역과 초등 아이들 후대 사역을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가정에 무너진 후대들을 생각하다가 한호 이야기라는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처한 환경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신성한 제도로 결혼을 주셨습니다. 부부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 즉 언약적인 관계인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란 물리적인 연합을 넘어서 영적이고 또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모든 인간 사회의 근본 요소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결혼은 개인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집, 가족이 약해지면 부부가 약해지고 가족이 약해지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결혼은 남녀 간의 성적 연합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연합을 결혼의 연합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 성적 연합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혼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서로를 완성하는 게 즉 결혼입니다. 불완전한 두 존재의 완전성을 위한 것이 결혼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생각과 목표, 계획과 노력에서 친밀한 관계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걷는 동반자로서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신 남편과 아내됨의 축복이
결혼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고 서로의 존재 안에서 부끄럼 없이 발가벗을 수 있는 관계로 굳게 결합한 것을 즉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의 연합은 모든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가깝고 친밀합니다.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서 남편과 아내는 다른 모든 것, 모든 활동보다 서로를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남편과 아내, 당사자들 간의 약속이고 교회 공동체와의 약속이므로 신중히 선택하고 또 신중히 인도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결론은 yes. 이혼이라는 개념 역시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인정하고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은 이혼에 대해 잠잠하지도 않고 상황에 관계없이 이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깨는 행위인 이혼을 기본적으로 미워하시긴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최선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항상 비참함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하지만 죄로 이혼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 비성경적인 근거로 이혼하는 것은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취하여 결혼한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서 내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이혼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더 큰 죄로부터 인간을 돕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앞에서 봤던 신명기 24장을 살펴보면 문서로 된 이혼 증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혼 증서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공적인 문서였고 증인들의 서명이 기입된 합법적인 문서였습니다. 증서는 증서를 받은 이를 거짓과 참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죠.
또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 작성하는 시간 동안 신중히 이혼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성급하게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반드시 직접 써서 상대방에게 주어야 했고요. 결혼이 가졌던 동반자적 언약 관계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 이 이혼 증서였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증서는 이혼한 여성에게 재혼할 자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혼이란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는 지금 현대의 개념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려버리는 것을 말했어요. 지금과는 경제적인 활동의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당한 사람은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성경은 배우자의 간음을 이혼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깨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폭력이나 학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등의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경우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화해와 회복을 통해서 같이 가정을 원가족을 이루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 안에서 가정을 지킬 것인지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하며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이 깨지고 후대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혼 가정 안에서 우리 후대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후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요. 자료 조사에서 이혼 가정 자녀는 우울증의 발병률이 일반 가정 대비 2.5배 정도 높다는 보고도 되어 있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혼 가정에 또는 그런 속해 있었다라는 그 낙인으로 인해서 40%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실태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우울증이나 불안과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학업과 사회성 발달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혼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여러 가지 불안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적인 문제 또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모든 이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대처 방식이나 주변의 지지, 또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 등에 따라서 발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혼 상황에서도 우리 후대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혼 가정의 후대 교육은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또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어야 해요.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영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해 주어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줘야 되겠죠. 또 성경 속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토론하기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의 그런 만남도 제공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은 극심한 변화를 겪게 하고 그 안에서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제공해야 하고 학교 생활과 그 외의 활동에서도 균형 있게 모든 만남이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 모델을 제시해서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된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더욱더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성경적인 후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비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이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갈등으로 생긴 상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복음 문화를 가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의 결혼, 이혼, 후대 교육은 먼저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결혼, 이혼, 후대 언약 등 가정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각 개인과 가정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고 또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과 이혼과 우리 후대들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의 결혼, 이혼, 후대 교육에 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또한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한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말씀으로 다시금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감사하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배우자 혹은 현재 배우자에게 쓰는 언약 편지를 적어주세요. 가정은 또한 부부는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배우자가 있든 미래 배우자가 생기든 그렇게 이제 그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언약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자녀 혹은 현재 내 품에 있는 자녀에게 쓰는 언약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물들에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언약을 나누고 싶은지 그런 진실된 마음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금 강의를 통해서 들은 결혼, 이혼, 후대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필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사 후에 느낀 점을 간략하게 공간 안에 적어보시고 그 느낌을 한번 카톡이나 이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이 책톡 교육협회의 이 교육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